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거룩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온 무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별하시고 성결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른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 허락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요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기쁘게 찬양으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님 곁을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 진자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함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 아빠 또 여기 같이 있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 참 고맙잖아요. 그 엄마 아빠한테 우리 참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 이 노래 하면서 같이 표현하고 또 손도 잡아주고 안아드리고 또 멀리 계신 엄마 아빠에게는 또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너무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줘.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있게 하사 건강한 호흡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산성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 땅의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기뻐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세상에 쉽게 물들고 알고 싶고 모르고 저은 죄 참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진리 등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린 아이에서부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별로, 각 소속별로 영육 간에 살찌움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다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또 이 세계가 바이러스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시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5대양 6대지의 많은 죽음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깨어지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 시여 하루 버리고 하루 먹고 사는 경제적인 약자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그 말씀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믿는 성도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반성하고 회개하고 좀 더 아버지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연수는 60, 70이요 강건한들 80, 9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며 바람이 불면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천국은 영원한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기서 올인하지 말고 저 천국의 저 하늘나라엔 좀 더 동력도 없는 그곳에 그 창고에 부활을 쌓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영혼의 양식을 쌓을 수 있게끔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의 강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 속 깊은 울림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평안히 또 지내셨습니까? 또 저희가 이 5월 들어서도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수기를 읽으셨을 텐데요. 민수기가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아마 신명기를 읽게 되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시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 중에 어떤 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살펴보는 과정에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아마 민수기 말씀을 묵상을 잘 하셨으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민수기의 이야기는요, 광야 40년의 이야기라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그닥 칭찬할 거리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민수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함이 드는 것이 40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그 몇 장의 이야기로 이렇게 편집했겠습니다만은 잘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뭘 잘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정말 이 성경은 민수기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 광야에서 그 백성이 얼마나 고생하였을까요? 얼마나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닥 별로 민수기의 시각이 어찌 보면 굉장히 엄격하지 않나.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10장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마침내 여리고를 마주하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를 마주하는 요단강을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으로 저희가 이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10장에서 22장에 이르는 그 사이사이의 이야기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나타난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로부터의 회복 혹은 정결하게 됨.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4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4장에서 인구조사 끝나자마자 출발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좀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을 제하고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가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가
이 사장 이후에 인구조사 끝난 이후에 이어집니다. 이 행정적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무슨 소설을 생각한다면 인구조사 끝났어요. 그럼 뭔가 액션이 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정조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요. 혹시 또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시린을 어떻게 구별하여 나시린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끝에는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 여정을 떠나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향한 약속이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적인 축복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것이 그닥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광야 40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한 엄청난 승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들은 또다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왜 40년을 광야에 떠돌았었습니까? 애초에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요. 이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죠. 근데 이때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정탐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만류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급박하였는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고 40일간의 정탐을 했던 것처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명령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세등등하였던 이들은 다 벌을 받은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또 혼이 났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축약적으로 서술한 곳이 이제 만약 떠난 순간부터, 시내 광야 떠난 순간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까지 이야기를 그 광야 생활 40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축약한 것이 11장부터 시작되어서 21장에서 끝이 될 것입니다. 약 10장, 11장 이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11장 시작하자마자요,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사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잘 먹이셨다. 우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도 끝이 매우 암울합니다. 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기 실컷 먹어라. 고기를 메추라기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던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죽었다. 이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의 끝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만 생각하면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합니다마는, 근데 어째 이야기 끝이 이렇게 끝이 나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은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 뜻이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탐을 다녀와서 또 혼나고 원망을 하고 또 혼나고,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딱 한순간 한 사건 민수기니 이야기합니다. 그 직전까지 민수기는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뭘 잘했는지 뭘 먹었는지 그 다음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로 걸어갔는지 뭐 나중에 여정이 다 서술되어 있으면 거기서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서술되어 있는 기록된 사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40년 동안 정탐 사건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딱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것인데, 이 고라당의 반역 이야기는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고라, 이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고라당의 반역 이야기 이후에 민수기가 잠시 다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아니 레위기에서 그동안 제사에게 그렇게 했으면 됐지, 왜 여기서 40년 동안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 얘기 다 하나도 하지도 않고 고라당 반역 이야기 딱 하나, 그리고 레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죄를 씻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그러면 민수기에서 정말 관심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요약하면 이러한 반역적 행위들과 이를 수습하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갱신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사건이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이었다. 이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정신무장이 잘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출중해졌을 것이며, 또한 얼마나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넉넉하게 의지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40년 훈련 이후에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오는 길에 아모리를 격퇴했습니다. 바산왕 옥을 때려잡았습니다. 오는 길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거짓 예언으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나쳐 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승리의 길로 남들의 도전도 다 넘어서서 왔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그 길을 갔으면 됐을 것인데, 이들은 음행에 빠집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벌하시려고 합니다. 이들이 바알 부올에게,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벌하려고 하십니다. 이 와중에 이 바알 부올에게 우상 숭배한 이들을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슬픕니까? 다 모여서 울고 있는데 오늘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심지어 울고 있어요. 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 안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막사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보란 듯이 그 난리법석에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오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고난 끝에 이 새로운 세대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발람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라 할 수 없게 하시니까 축복하게 되는 발락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 발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약 성경 그 성경은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 예언한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그 본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예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특히나 계시록에 드러난 그러한 내용들은 이 발람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가보시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몇 안 되는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은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여준, 그의 이름을 믿는 그런 신앙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를 그치지를 못합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이 있고, 뭔가 날 풍요롭게 할 것 같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본문에 드러난 이 일을 누가 벌였느냐?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게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여인과 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분노하셨는데 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소멸할 뻔하셨다는 겁니다.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게 비느하스가 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끝에 이제 요단강 앞에 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징벌을 받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소멸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무슨 지식이 있고, 뭐가 있고, 뭘 어떻게 했고,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겼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발람의 이 교훈입니다. 우리가 뭔가 육체적으로 즐겁고, 뭔가 이로울 것 같고, 뭔가 풍요로울 것 같고, 여기에 우리 눈이 가리면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라집니다. 40년 동안 앞에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쭉 길을 따라왔는데요, 바알보르에게 바로 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난리법석입니까? 뭐 격리한다고, 뭐 한국에 가신 분들도 요즘 몇 분 계신데, 우리 성도 중에서도 가면 또 14일 동안 격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또 몇몇 많은 젊은이들은 나이트클럽에 모여서 그렇게 또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별로 냉정히 말해서 칭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사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람은 이전에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민수기의 하나님이 이방인, 그것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이방인 발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망할 뻔하게 했던 이 발람의 말에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와중에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라고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경고가 너희가 참 믿음이 좋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참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그렇게 했다. 참 훌륭하다. 그런데 책망할 것 있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 모습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혹시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멕시코 땅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려 애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혹시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을 따라서만 가야겠다는 이 결단이 흐려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혹시나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민수기의 내용 그동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무슨 사람이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 이기게 하셨고 마침내 요단강 앞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겸손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참으로 크기에 부족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탁하시고 그 하나님만 보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지요. 저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저희가 그 사랑받을 만한지 스스로 살펴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들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안아주신다니 그 하나님 신뢰하며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 향한 사랑 하나로 넉넉히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거룩한 교제가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향한 사랑과 주님 향한 신뢰로 그렇게 묵묵히 주님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멕시코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후원 선교사님들과 또한 멕시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